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원 되신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샘물 근원에서 끊어진 시냇물은 말라버리든지 고인 물은 썩어서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가 꽉 들어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자마자 영도 죽고 육체도 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여러 가지 벌레 먹는 더러운 병들에 노출되고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병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놀라운 의약품들을 발견했고 또 이술이 비상하게 발전되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보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들이 더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요절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탕진하고 시간을 소모하며 이웃과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또 병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운데서 질병에 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질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라도 허락해 놓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아서 누려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질병과 병듦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당신의 이름을 7가지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인간의 이름을 평범하고도 무의미하게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기 전에 어뢰의 이름을 갈아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라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이름을 갈아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갈아주셨고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갈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나타나셔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7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먼저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아브라함아 너 독자 너 외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산양의 우는 소리가 들리게 해보니 산양 뿔이 능쿨에 걸려서 도망을 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것을 그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불황이 심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축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깃발이란 뭡니까? 깃발이란 전쟁에 이겼을 때 진짜에 높이 꽂아서 바람에 펄르게 하는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그러한 이름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고 절망에 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니시가 되십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샴마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구만리창천 멀리 계시고 또 신비한 어떤 세계에 계시고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그날에는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너와 같이 하리라. 나는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은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평화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한 다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원수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악의 심판을 받음으로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멀리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브리어가 여호와 라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목자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자는 양과 같이 있으면서 양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명을 내어 맡깁니다.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은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 여호와 찌두케누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변명하면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성함이 바로 여호와 찌두게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 히브리어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 간판을 내놓고 난 다음에 환자 치료하지 않은 병원 보았어요? 여러분, 시내에 가서 소아과 병원이라 했는데 들어가니 환자 치료하지 않으면 그 간판 소용없지 않아요? 산부인과 외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나 외상을 받은 사람이 치료하러 받아갔는데 아무도 치료하는 의사가 없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간판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신 그 구속의 이름 여호와 중에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병을 치료하는 의사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간판을 붙인 이상 하나님은 의료 생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판 믿고 병든 사람이 오면 하나님은 그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계십니다. 왜? 그렇지 않은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간판을 내걸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7가지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계시해 주는 중에 여러분, 여호와 라파, 나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원이 되시고 병든 자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시어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7가지 이름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목자같이 인도하심에 두려하면 여호와 라하 되신 내 아버지여 그 이름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며 평안이 없을 때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이여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며 죄를 짓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여호와 시두게는 있은 하나님이여 나의 의가 되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예비하소서 승리가 필요하면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놓고 난 다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일을 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한번 여호와 이름을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지두게누,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7가지 이름만 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제는 병든 자는 의원을 찾아가는 것은 마땅한 이치요 하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의사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 3분지는 여호와 라파로서 병 고치는 의원으로서 주님은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 들여다볼 때 예수께서 죄만 용서하시고 병은 고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은 영의 병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는 어찌할 수 없이 영혼의 구원과 병 고침이 나란히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가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 병자 위한 기도는 포기해버리고 죄사함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직접적인 공격도 받지 않으니까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께서 가져온 복음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죄사함과 함께 육체적인 병고침을 아무리 분리시켜버릴래야 분리시킬 수 없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할 때 주의 복음 전거의 명령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그저 바라시니 그저 주어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복음을 전가하는 오늘 왜 복음의 둘째 부분인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사역은 교회가 포기했나요? 예수님은 포기했단 말이 없는데요. 12제자만 데리고 일하기가 너무 주님께서 버거하니까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70인을 또 복음 전가로 보내면서 주님께서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야 사도시대에 있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만 죄사함이 있고 오늘날은 죄사함이 없나요? 만일 사도시대에 복음을 전개해서 죄사함이 있다면 그때 같이 있던 병고침도 오늘날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요 예수께서 이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더 강력하게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킬 의식 세계를 주었는데 물침례 의식과 성찬의 의식과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서 고치는 의식을 명령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은 사도시대에 사도들을 위해서만 준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인 야곱이 전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병자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 성인에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사람들이 길이 두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남겨놓은 가장 중대한 명령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암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믿는 자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주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모든 믿는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병 나을 것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시대만 믿는 자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있는 이상 그 손을 내밀면 병 고침 받을 것을 기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는 오늘날 성령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령은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은사 중에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서 임하여 계셔서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라파 의원이 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과연 지금 내가 병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도 알았는데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까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성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그 뜻에 서서 밀고 나가면 우리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병고침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문제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서 영원히 해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인 팔복의 성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 주님이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 줄을 에워싸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중 앞에서 진 문둥이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이 곁에는 고함을 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진 문둥이가 예수님과 함께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가운데 들어왔으니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합성하고 외쳐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나이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가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문둥이는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역사 앞에서 병 고치는 것이 진실로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공개적으로 물어보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원치 않는다, 돌아가라. 그는 돌아가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부활의 날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성경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신문둥이가 오면 고름이 터져 넘치는 그 머리에 손 얹는 것은 끓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그 대중 앞에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문둥이에게 손을 얹으면 같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손을 내어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므로 오늘 병고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수호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주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의 뜻이 우리 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원해 주는 것을 알고 요동치 않고 기도합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병든 자도 오늘 주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러므로 여러분 병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수호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주의 뜻이 오면 고쳐주옵소서. 이것은 벌써 믿음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이 옵니다. 나의 의원 되시는 너와 라파시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전통에 의하면 40에 하나 가만 39차례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등과 가슴팍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질병이라는 것은 죄와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주님께서 걸머지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추호도 요동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시여 주의 뜻이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제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병고침을 받아야 할지 그 단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심히 가래졌는데 그게 마라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뛰어가서 마라의 연못물을 마시니 입에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도로 토하고 배를 움켜쥐고 그들은 연못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 이곳에 와서 죽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지시하는지라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물이 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치료의 언약을 주님께서 쓰러내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쓴 연못의 물을 달게 만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다 광야 같은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걸어가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쓴 연못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자니까 우리가 갈증에 취해서 그 갈증의 결과 쓴 연못물을 마시고 더욱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연못물에 쓴 물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의 쓴 물이 가득합니다. 죄책의 쓴 물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속에 좌절감의 쓴 물이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쓴 물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인간 병의 70%에서 10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억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마음에 쓴 연못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쓴 연못물에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하고 난 다음에 병 고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인 것입니다. 쓴 연못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죄책이나 좌절감, 절망,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그 병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무가지를 던져 달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무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불안, 공포, 절망을 고백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모시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쓴물이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심히 병든 자매님 한 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마음에 쓴물이 생겼어요. 심장병이 나서 심장이 뛰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그렇게도 착실한 남편같이 보였는데 그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남편 외도하는 것을 발견한 이 젊은 부인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내 눈앞에서 쓱 사라지지 않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겁이 나서 부인 방에 못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 이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무서운 원한의 쓴물이 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소화가 안 돼서 위가 단단해지고 심장이 뛰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병원마다 찾아가시나 마음에 남편에 대한 원한을 얻던 병을 약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나중에 그는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내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안수기도 받을 때 누구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병을 얻은 때를 압니다. 우리 남편이 외도하고 미움이 지금도 하늘에 사무쳐 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몸이 떨리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매님, 그 쓴 연못물을 당신이 매일 마시고 있는 이상 당신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 쓴 연못물을 달게 하려면 어떻게 달게 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졌는데 당신 불과 당신 남편 그 조그마한 죄 지은 것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걸머지겠어? 당신은 죄 없어요? 당신이 남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다시는 당신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왜? 당신은 예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많은 죄도 묵묵히 당신 예수님 십자가 걸머지고 고난당하면서 갚아주었는데 당신 남편 죄를 당신이 십자가 걸머지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날 죄 때문에 십자가 걸머져 고난당했는데 우리 남편 죄 때문에 내 가슴에 십자가 걸머지고 용서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안수하니까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깨끗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쓴물을 먼저 달게 해야 육신의 병도 낫지요. 아무리 수술을 받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마음의 수술부터 먼저 십자가로 하면 육신의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쓴물을 자꾸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쓴물을 십자가에서 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마음의 쓴물을 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법도와 율례는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아들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병고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만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간판 붙여놨는데 우리가 병들었으니 마음의 고침을 받고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병고침을 구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받고 난 다음 하나님 그 발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의 그 수많은 병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육체의 병도 항상 다가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한테도 또 다가오고 나한테도 또 다가옵니다. 왜? 인간이 낫 한 번 씹고서 영원히 안 씹나요?
집안 소재 하면 왔다고 360을 소재 안 하나요? 매일 나 씻고 매일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씻고 매일 병이 올 때마다 우리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고 하나님 말했는데 하나님의 의원이 되신 것은 우리가 자꾸 병이 들기 때문에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위생을 지키고 또 병이 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병 고친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께서 친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생도 지키고 약도 먹고 의사에 가서 치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가 다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인간의 능력이 벽에 부딪혀서 의사로서 고칠 수 없어 사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걸머지고 절망에 처하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원이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병 고침을 받지만은 그러나 병 없는 완전한 건강한 부활의 그날에 다가옵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병과 죽음과는 영원히 이별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는 그날에 죄도 영원히 정복당해버리고 마귀도 영원히 다 쫓겨나가버리고 그리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영원히 치료받은 소망의 그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세라,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간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의사인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영혼의 죄사함뿐 아니라 육체의 치료가 확실하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확실한 은총이 있사오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은즉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호한 믿음으로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쓴 연못을 달게 하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응당 마땅히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육체만 치료할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닦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 타락했으나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1층을 어느 곳이시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일어나서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청함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결정이 얼마나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나중에 깊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앉아서 혼자서 믿겠다.
혼자서 믿는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신 여러분, 내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으셔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나중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날보다 더 귀한 날은 여러분 영원을 두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신앙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받았으면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은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초보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신 분 하면 손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잠시 후에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썩는 몸물도 달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병을 다 고침받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마음의 쓴 물을 다 토하고 용서해주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토할 것 토해놓고 마음의 십자가를 힘차게 모셔드려 마음의 쓴 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병자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자 위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병을 진디물처럼 몸에 달고 다니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병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도 의심 없이 단호한 하늘과 땅을 흔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주께 부르시어 기도하십시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 오 여호와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병자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6장 부르겠습니다. 합동 556장 부르고 우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쫓아내버리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예수 이름 믿고 우세 믿음으로 자 환란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거룩하신 주 예수의 능력 있는 그 발에 모든 왕의 왕으로 기쁨 말량 없기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주 예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모든 왕의 왕으로서 주께 버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성경 말씀에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병 낫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은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불도저와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픈 데 손을 얹고 또 이웃이 아프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받기 때문에 즉시로 나아도 좋고 또 천천히 나아도 좋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병으로 고생하면서 의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변혁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께서 우리 구주 되심을 이 시간에 병을 고침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의 불같은 능력 나타나 주셔서 오늘 아버지여 몸이 아픈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귀신의 억압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을지어다. 너희 병은 묶음을 놓았더라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가 강물같이 넘쳐남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함을 받아들였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고통은 물러가고 불굴은 사라지고 주님이 쓰여 질병은 떠나감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나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을 가지고서 고통 중에 쓴 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쓴 물이 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리 쓴 실망과 절망이 달고 단 소망과 믿음과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루소서. 오늘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병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건강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있는 것으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